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가까운 데부터 온 유다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읽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데, 근데 우리 본교도 성령 강림절 준비 안 하더라고. 전에 우리 때는 뭐 성령 강림절 하고 하면 예를 들어 2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또 새벽기도 특별히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광고도 없더라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대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 발부둥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견본이거든요. 역사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뭐 좀 귀찮은지 몰라도 또 힘들은지 몰라도 뭐 그냥 지나갈 거 아닌가 싶어요.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하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축제 기간 중에 첫 이삭을 드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7, 49, 그 다음에 50일째 돼요. 50일째 되는 날은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 또 때로는 7일절인데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그런 거예요. 그래 오순절을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7.7절, 즉 맥주 감사절 때, 추수절일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7, 49,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고 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첫째로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처음 교회가 창립되었다. 뭐가 창립되었어요? 처음 교회가 창립되었어요. 교회가 창립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이죠.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으로 첫 열매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기도원이 그냥 뭐 꿈꾸다가 그냥 원장이 뭐 기도원 하나 세워졌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원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웅하고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창립, 교회 설립 혼돈돼서 살 때 있어요. 교회 창립은 처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립할 때의 그 창립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립이에요. 그런 어떤 교회 간판 현수가 보면은 교회 창립 예배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설립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고 이 지구상에 교회가 모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요. 천국의 지점. 천국의 지점에는 지점장이 있어요. 당회장을 세우고 기도 원장을 세우고 그를 관리하는 그 지점장을 세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입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 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이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과 라레오란 말이 합성어예요. 에크란 말은 밖으로. 라레오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불러낸 죄악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회합. 이 단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배임조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원장을 불렀습니다. 성도를 불렀습니다. 다 한 사람만 불러내가지고 하나의 회합을 갖게 된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랬고 또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있느냐면 현재형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성령께서 관리하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천국까지 우리의 길려배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 성령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이 믿을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95년이 됐습니다. 제가 4월 23일을 가서 기념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 외조부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우리 사랑방에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95년이 됐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 강림의 현대적 역사적 의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즉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으로 각국의 백성들을 감동시켰다. 2장에 쭉 읽어가면은 이는 어느 한 나라의 방언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언어로 전 세계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 한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도 알아듣고 로마인도 알아듣고 헬라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언으로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다. 요즘 같으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통하면 우리말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방언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말인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 말처럼 다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동하고 기적이죠.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불은 뜨거운 거 합니까? 갈라지는 것이 있고, 2장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심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이 말하면 통역이 필요하더니, 그런데 통역이 필요 없이 한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16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자, 이 상황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각 나라가 다르지만은 그 말 알아듣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방언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회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16개국의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그 방언을 말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이건 신통한 거죠 뭐. 이런 일은 단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은 한 번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게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동이 4번 나옵니다. 예수를 탄생할 때 소동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으로 통역할 때 모든 사람이, 그 16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이 났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모두 다 놀랄 정도였다. 성경을 보면은 아하, 정말로 그런 역사가 당대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말씀 전했던 베드로의 능력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낱낱이 2장 9절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러 사람이 세워보면 한 16개국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의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도 된 것이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택함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령 66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세계적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 운동이 시작됐다는, 범세계적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감동받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각국으로 다 돌아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권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은 그 당시에는 로마를 말합니다. 왜? 로마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로마로 통했대. 유명한 말이 모든 세계는 로마로. 로마를 통하는 것이 그 세계 길이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로 모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살이 했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도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두 사도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뭐냐면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 울타리하면 같이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를 개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 일경에 뿐만 아니라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이 한국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대륙을 향해서 복음의 폭탄을 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고 다시 유라시아 유라시아를 향해서 중아시아까지 가면은 이제는 세계를 한 바퀴 돌면 안전히 돌아서 이 지구에 복음화된다. 이 사실을 우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의미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이방인 아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중심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 고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적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첫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령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반복하고 그냥 뭐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고 이 성령이 나의 마음을 좌정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는 영상을 사도신경에 내 토막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맨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은 초월적 역사를 통해 크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이라는 그 말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국경을 초월해요. 민족을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계급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에서 강한 감동을 주면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월 역사를 이룩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민족을 초월하기도 하고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고 계급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도 총리도 하위 계급도 그 어떤 신분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역사 안에서는 계급의 차별 없이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할 때 얘기가 있습니다. 1893년 무어 선교사가 우리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북장유 선교사인데 서울 을지로 입구에 요즘 말하면 롯데 그 호텔 을지로 입구에 곧땅골 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이제 양반도 있고 상사람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양반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양반인데 저 상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선교사한테 가서 건의를 했대요. 선교사님, 우리는 양반인데 저 쌍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따로 예배 자리를 따로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들은 그래서 선교사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하지 양만 상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위를 들고 다른 데로 나갔다. 그 방위를 들고 나가는 것이면 홍문산골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여러 갈려지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 세워졌다. 양만교회, 상사람교회 이렇게. 저 전라도에 가면은 기업자 교회가 있어요. 기업자 교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여자들 많고 한쪽에는 남자들 많고. 그래 남자 여자들 그때는 구비했으니까 남자도 여자 보면 안 되고 여자 남자 알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참 좋죠. 남녀 같이 앉아서 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기업자의 제일 중앙에 강대상 정해놓고 한쪽에는 여자들 보고 설교, 한쪽에는 남자들 보고 설교. 그랬다. 지금 아주 있어 거기. 그 교회 아직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남녀가 내우하고 상인과 양반이 그냥 반복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초월되고 이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한 배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님은 내가 구원받고 성령 강림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 예수자가 아니라 그래도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임을 알고 성령의 기본에 있는 실력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믿고 예수를 잘 알아야 돼. 그러기는 첫째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나의 자신의 신앙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형제 자매가 다 안 믿는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아무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성읍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동양사람이나 서양사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믿는 사실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요. 누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말 솜씨가 있어가지고 내가 감동받아가 예수 아니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옥사장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죄수를 지키는 옥사장이 바울과 실레를 이제 지키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구원에 받으려 동참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대단한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거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디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음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남자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고려해서 기독교는 참 이상해. 처음 몸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믿는단 말이에요. 김씨가 쓰면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면 박씨가 되는데 예수를 아무도 심지 않는데 그분을 믿는다. 예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초자연적. 사람의 힘을 빌리고 초자연적. 성령의 초능력에 의해서 잉태해졌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초자연적.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고 출생은 자연적이었다. O요 X요? O요 X요? 확실히 말해요. O요 X요? 맞습니다. 잉태는 초자연적이었고 출생은 자연적이었다. O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게 아니요. 부정모혈로 우리가 잉태되었고 출생은 자연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연적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다. 여러분이 공식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적이었어요. 사람이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3일 만에 무덤을 되치시고 지지를 하면서 부활하시다. 초자연적이에요. 자, 한번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었고 출생은 해보세요. 자연적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이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 200% 은혜 받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요 권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 교리를 잘 배우지 아니하면은 엉뚱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성령의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번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시인하는 건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여기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확실해진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같은 진리를 우리 자신이 확실히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중요하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을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나에게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 충만한 비결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중요한 건 마지막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첫째는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보다는 10명이, 10명이면 100명이, 100명이면 1000명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혼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잘 모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장 1절에 오순절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다. 다 한 곳에, 지정한 곳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20명 문도가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삼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을 때에 그들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절기를 망각하고 그리고 무심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앞으로는 교회 절기가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우리 교회 절기하면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출생은 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출생이 있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때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견본이 나도 부활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세상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해.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우리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성경을 합니다. 저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하신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성령 강림이 중요한 거죠. 성령 강림. 그래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그럼 교회마다 성령 강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식어지거든요. 성령 강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상당히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난 만져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부활을 예수를 믿느냐. 그런 허황한 소리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은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무덤도 가봤고 또 성경도 확실하게 볼 때 내 눈으로 본 것보다도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영통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비결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그들이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의 모이를 힘있었다 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를 힘썼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 잘 안 되죠. 또 안 하려고 합니다.
7, 80년대에 개척회 하신 어떤 목사님이 개척회 하는데 뭐 다른 것도 가능해 지하에다가 조그마한 얻어가지고 사모님 혼자 앉아놓고 목사님이 매일 아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혼자 앉아놓고 개척하는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모님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 석 달이 지나도 아멘 넉 달 6개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한 사람씩 두 사람 모이고 그래 큰 교회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곳이 교회요. 두 사람, 세 사람 예수 이름에 모인 곳이 교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둘째 비결은 뭐냐면 전혀 기도의 행세라는 말. 기도의 행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잡념을 다 없애고 온전히 정신을 다해서 전심전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잡념이 안 와요?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뭐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생각나고 돈 받을 것도 생각나고 예? 돈 꽂은 거 안 줄 생각 막 돈 받을 거 생각 그 기도에 전혀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기도를 잘 되게 꽉 잡아주면 잡념 없이 기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체험해봐요. 성령 충만 참 그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그만 하는 거 받으려면 투자가 필요해. 투자가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는 참 눈에 환한데 말이에요. 투자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투자 어떻게 했냐? 전심전력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이에요. 자본 없이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말은 여러 사람이 120명 성도들이 한데 함께 뭉쳐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은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다 뜨거워지거든요. 장작 불더만 한 토막 두 토막에서만 불이 안 붙지만은 여러 토막 다 쌓아놓으면 장작불이 확 타가지고 거기서 말이에요 쇠도 들어가면 녹거든요. 예, 이게 역사예요. 전력이 2장 1절에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그것이 모인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내가, 여기는 저희는 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내가 거기 있고 네가 거기 있고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 성령 받기 위해서 갈망하며 모인 무리에게는 성령을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 기도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성령에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무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과 못난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돈 없는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 인격적 신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전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의 제자가 탄생했습니다. 이거 남자만 3,000명입니다. 남녀 합치면 6,000명 가량이죠. 대단한 역사예요. 예.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 나무의 뿌리는요 수분 있는 쪽으로 쫙 수분 있는 데까지 쫙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무는 식물을 심어놓으면요 수분이 있는 곳으로 쫙 수분 없는 데는 안 가요. 깊이 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요. 이 전기가 전기예요. 이 전기는요 발전소에 전기를 많이 발전하지만은 전선이 없이는 전기가 안 옵니다. 맞아요?
내 말 맞아요? 아무리 발전소에 전기가 많아도 전선이 없이는 전기고 불이 안 켜진단 말이에요. 전선을 타고 불이 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불 켜지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요. 저 부정모일로 자식이 태어나듯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가 둘이 와가지고 합쳐지더니 불이 바짝바짝 우리 성령을 들어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면 하거나 끝날래 그래요. 말씀이 있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없이는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대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 그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뜨거워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체험한 거거든요. 목사가 평생에 체험한 거니까 이거는 속을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언제든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설교 들으면은 은혜를 잘 깨닫지요. 말씀 없는 사람은 설교를 듣도 지금 무슨 말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성경은 이거는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양식으로 양식으로. 여러분 이게 양식입니다. 여기 양식이요. 여기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저도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안 주면 못 먹어요. 근데 밥을 잘 먹으면 몸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막 힘이 솟. 밥 안 먹으면요 쭉 쳐져요. 예. 여러분도 말씀 안 읽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말씀이 그야말로 잘 내 마음에 깨달아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나에게 은혜가 돼요. 성령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으로 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성경 한 구절만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만 제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체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